네, 오늘로 아브라함 설교가 13번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간에 누가복음 설교도 듣고 또 절기라 다른 설교들 들으면서 좀 많이 지연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설교 13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를 세워가시는 민족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사뭇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변화된 모습의 절정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24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였죠. 근데 이 사라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여종 하갈과의 그 갈등 때문에 집안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또 자신의 첫째 아들, 법적인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 사이에서 이삭만 편애하면서 좀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게 되었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오늘 본문을 보면 12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사망할 때의 나이는 밝히지 않아요. 이 프라이버시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7세의 나이가 실제 나이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한편에서는 좀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20은 굉장히 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7은 흠이 없다. 그래서 127세 하면 굉장히 긴 횟수를 아름답고 흠없게 살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성경은 사라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내의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은 극도의 슬픔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되면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사라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도하다가 슬픔을 멈추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살던 지역에 있는 헤브론 족속 햇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어떤 요구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을 말해요. 자신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비록 자신이 헤브론에 오래 살긴 했지만 자기에게는 이 땅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곳에 매장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죽는 이 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137세 정도 된다고 보면 75세에서 137세, 그러니까 대략 한 60년 정도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르심을 쫓아 살아왔어요. 떠나라, 내가 그러면 땅 줄게, 자식 줄게, 복 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은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직도 자기 소유의 땅 하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60년을 사는 사람의 삶치고는 여러분 좀 초라한 결과가 아닐까요? 내가 자식 줄게 하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삭 하나 줬잖아요, 그죠? 네. 좀 많이 줘야지. 이삭 하나 딱 줬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 그렇다 치고, 땅 줄게 하신 약속은 지금 6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 22장을 여러분 우리 얘기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어요. 유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과 헌신을 좀 하나님께 보여줬으면 하나님도 야,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땅도 줄게 이러면 얼마나 훈훈해요, 여러분. 분위기가. 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야, 땅도 주시는구나 이러면 좀 참 좋을 텐데 136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자기 땅 1크바도 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집 있으신 분들은 아브라함보단 좀 나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브라함 인생 빼고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신앙생활의 정도와 깊이와 길이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닐까요? 분명히 감사는 한데 만족스럽지는 않은 뭔가 좀 아쉬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가사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 찬양 고백하면 여러분 좀 겁나지 않으세요? 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감사는 하지만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완전히 만족시켜준 존재가 있던가요?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대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던가요? 심지어 여러분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나 자신조차도 나도 나 자신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즉 객관적인 나의 소유와 나의 만족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이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 50억 한 번만 주시면 그럼 제가 그럼 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50억을 주신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다 만족스러울까요? 아닐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관계가 다 틀어질 수도 있고, 잠깐 감사할 뿐 우리는 이내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다른 부족함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로 부족한 게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왜 없어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 고백은 뭡니까? 이 부족한 나의 삶을 더 이상 내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의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서운하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늘 우울해요. 하지만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한테 부족한 게 어떤 게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의 관점에서 그 부족한 걸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거 필요한 거 알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혹은 이미 주셨을 거야, 혹은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뭔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할, 깨웠다 알아야 할, 배워야 할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60년을 헌신했는데 하나님 땅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우울해하면서 자기 연민하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내 생각으로 내 삶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삶을 보세요. 그러면 삶을 대하는, 해석하는 것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대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이건 부족한 게 맞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식에 가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아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전엔 여러분 그냥 우리로 따지면 밑에 내고 그냥 문제없이 살았어요. 집주인 밑에 잘 안 올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면 되니까, 나그네라는 마음 갖고. 근데 이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울면서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이 137세 먹도록 내 땅 하나 없네요. 당신을 장사할 수도 없는,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땅의 땅이 필요한 자신을,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냐면 믿음의 행위로 채우고 있습니다. 앞선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그거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의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전 나그네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해족속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살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지켜봐왔더니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는 여호와는 저 아브라함을 특별히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60년 살면서 자기 땅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건 있습니다. 땅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이 지켜봐온 아브라함의 삶은, 그들이 해석한 아브라함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지금껏 뭐 했나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손에 든 것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지난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부르심으로 평가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그 목적, 그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평가받게 돼요. 그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땅 없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집 없는 분들 힘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르심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의 매장지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해족속은 기꺼이 매장지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해족속 사이에 대화가 막 오고 가는데요, 그것들을 다 보기 좀 시간이 길어서 제가 요약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해족속이 얼마든지 하십시오, 우리 묘지 중 하나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들이 호의적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가능하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동굴 저한테 팔 수 있다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인인 에브론이 등장합니다. 아이, 팔다뇨, 그냥 동굴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화의 흐름을 보면 대화가 아주 훈훈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굳이 돈 주고 사? 그냥 받으면 되지 라고 할 텐데요, 고대 중동의 예법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해족속이 지금 자기 나그네잖아요. 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매장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묘지 중에 하나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호의적이구나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미리 받은 게 있어요. 막벨라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고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인 에브론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당시 문화에서 주겠다는 게 이게 그냥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주는 건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로 주는 거라 할지라도 공짜로 받으면
이 고대 중동의 예법에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대가로 또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 분위기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제 에브론이 14절 15절에 가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이런 거니까, 아유 뭐 땅값이 한 10억인데 아유 뭘 사요, 그냥 드릴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굴만 원했는데 밭까지 지금 덤태기 써서 지금 사게 생긴 거예요. 은 400세겔, 이게 은 무게로 은 5kg입니다. 은 5kg인데 제가 얼마 정도 될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2025년 7월 10일 KB 국민은행 제공하는 은시세 기준으로 은 1kg에 211만 643.11원. 그러니까 5kg면 오늘날 한 1,000만 원. 그럼 싸네, 그죠? 바로 사야죠. 근데 오늘날 1,000만 원이지만 이 당시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 이후 시대의 다윗 시대에 가면 다윗이 그 오베데돔 사람의 그 집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땅이 50세겔 주고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물론 우리가 얼마나 사이즈를 몰라서 이게 지금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은 400세겔 이거 덤태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16절부터 18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이 거의 사기 당하는 수준의 가격을 아브라함이 그냥 깎지 않고 삽니다. 왜 안 깎았냐면 깎다가 안 판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거고요. 또 하나,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면, 말씀해 보면 모두가 듣는 데서, 모두가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엄청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원래 저 600세겔인데 400세겔에 싸게 팔았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게 아예 그냥 확 비싼 값을 주고 사서 확실한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준다고 그러면 진짜로 주시는 분이구나. 그가 그걸 경험했어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지키셔서 자신의 삶에 이루셨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는 경험했어요. 약속한 걸 이루는 분이라. 그랬더니 또 다른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얻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었으니 하나님 땅 주신다며 매장지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서 또 다른 약속인 땅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신이 지금 나그네로서 이 땅을 구매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후손이 이 땅의 소유주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해족속이 묘지 하나 쓰세요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묘지 하나 써도 돼요. 그죠?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굴 사라 이런 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장지만 얻어서 매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나갑니다. 기어이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후손이 언젠가 이곳에서 소유지가 될 거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곳이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래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다 순종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삭을 주십니다. 야, 너 불순종했지, 불신했지, 너 아웃,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신뢰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생장점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불순종하며 내 힘으로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약하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구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선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또 불순종하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좀 신뢰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아브라함처럼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 주고 삽니다. 막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에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게 돼요.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자꾸 우리 관점으로 내 삶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부족한 게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부르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 땅 자기 돈 주고 샀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봤다. 멀리서 언젠가 이 땅이 내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샀다는 거예요. 네. 기쁨으로 기꺼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가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에 그들을 창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전히 필요한 게 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믿음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코스트를 지불하며 취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내다보며 기뻐하며 기꺼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신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